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동하지 않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은혜를 우리가 이게 정말 영원한 것이구나, 이게 불변하는 것이구나, 이게 세상 어떤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흔들려져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 가진 것이 흔들려져 보고, 내가 뭔가 추구하는 것들이 위기를 겪고, 내가 뭔가 계획하고 순종했던 일조차도 안 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들려지는 가운데 무엇이 흔들려지지 않는 것인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무엇을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 또한 우리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흔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꽉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앞부분에 1절 2절에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하면서 제안하는 것이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근데 그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어떻게 벗을 수 있냐면, 무거운 것인 줄 알게 될 때,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가 나를 괴롭혀 나를 넘어지게 했을 때, 그제서야 무엇이 나를 무겁게 만들었고 또한 얼매이기 쉬운 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그 책의 저자가 바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시죠. 작년에 이제 천국으로 가셨는데, 그 예수님들의 그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 그분과 동행했던 기록을 이제 간증 자서전격으로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 책 아주 좋은 은혜의 책이 될 것입니다. 1972년 그 미넨이죠. 독일의 미넨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청년들과 함께 그 미넨 올림픽에 약 3주간의 올림픽 기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해서 이제 자원봉사자를 받고, 특히 그 미넨 올림픽 기간에 여러분 그 테러 무장 세력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환갑이 넘으신 분들이실 텐데, 그때 저는 이제 그 기사만 봐서 알지만 테러분들이 그 올림픽 선수를 장악해서 그렇게 위험을 겪었던 올림픽이기도 하죠. 그 기간에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뜻밖의 그 전도 기간이 시작될 무렵에 하나님께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한테 배를 사라, 큰 배를 사라,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지금 당장 이 올림픽의 기간 동안 선수들과 전 세계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이 시점에 그 배를 사라는 것이 맞지는 않았지만, 일단 마음에 품어두고 이제 그 전도 여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감동을 이제 확인하려고, 그래서 이제 때마침 함께했던 그 중보기도자들, 그 조이 도슨이라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이제 부탁하고, 그래서 그 사무실에 같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께서 배를 사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이게 뭔지 좀 확인하자 해서 기도부터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있는 중에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들겼대요. 그래서 문을 두들겨서 열어보니까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기가 평생에 아는 것이라고는 바다밖에 없는데, 그래서 항해사와 선장으로 살았는데, 나 같은 이런 인생도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이 두렵지만 부르셔서 이 배에서 평생 살았던 이 경험이 있을까 싶어 문을 두들겼다고. 지금 그 안에서 배를 사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 문 밖에서 그 평생 항해사와 선장으로 사신 분이 선교사의 부름에 대해서 순종하여 왔다고 문을 두들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극적인 그 확인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줄 알고 기도하면서 이리저리 이제 연락하는 중에 뉴질랜드에 한 배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때 향한 배가 한 20m, 120m면 엄청 큰 배죠. 그 큰 배가 있는 걸 알고, 그래서 그 배를 이제 보러 가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 배를 사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선을
선언을 했답니다. 4개월 뒤에 4개월 안에 이 배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이 배를 사고 싶다고 예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4개월 안에 더 좋은 거래처에 있으면 판매되지만 그때 당시 7만 2천 불, 4개월, 그때가 1973년이에요 1973년에 7만 2천 불이면 지금 환율로 쳐도 약 1억 2천이니까 1973년에 1억 2천이면 지금으로 치면 뭐 10억 이상의 돈이겠죠. 그런데 그 큰 돈이 지금 계약금으로 걸어라니까 4개월 안에 그 돈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 선포하고 와서 기도하는데, 그 4개월 안에 영국에서 한 독지가가 전화가 와서 예수 전도단 사역을 도우라는 감동을 주셔서 전화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후원 금액을 보낸다고. 그래서 그게 얼마가 올지 몰라 기다렸는데 나중에 온 돈이 7만 2천 불보다 훨씬 많은 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배를 사는 줄 알고 7만 2천 불 계약을 걸면서 이 로렌 커닝 목사님과 그 예수 전도단 모든 사역자들이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큰 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감동 하나로 시작돼서 그렇게 계약금을 걸었으니, 그 큰 금액의 계약금을 걸렸지만 하나님 이거 계약금을 주셨으니 나머지도 주실 거라고. 그때 마침 신문사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신문사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젊은이들과 함께 했던 그 선교사에게 소개되고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 속에 이런 배가 계약이 됐다고 막 신문지에 알려지고 막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 느꼈는데, 이제 중도금을 치료해야 될 날짜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중에 이 로렌 커닝 목사님이 뭔가 이 배를 구입하는 이 사역 자체를 조금 천천히 가야 된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조금 천천히 가야 된다는 이 뜻이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씀 읽으며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26절 29절 함께 갑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 받는 순간 진동하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진동될 게 있다, 흔들릴 게 있다, 변동될 게 있다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지금 배를 구입하는 과정 속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배 구입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후원금이 1원도 들어오지 않아 그 당시 엄청난 금액인 그 7만 2천 불의 계약금을 손해보고 배 구입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 구입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배 구입이 취소되게 한 그날부터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에 따라 그래서 그때 그 선장으로 수고하겠다는 분과 그분이 자원해서 왔기 때문에 선원들도 60명이나 뽑았답니다. 왜냐하면 120m짜리 배를 관리하려면 그 선원들이 그만큼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선원들이 그 선장과 함께 스위스 로잔에 있는 DTS 훈련 장소에 다 모여서 거기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약금은 주셨는데 그 잔금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셨대요. 배가 구입돼 계약금이 지불되어 배가 구입될 것에 대한 그런 환호를 지르고 기뻐하는 장면 속에 한쪽 끝에 한 사람이 그 기쁨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면서 그 우울한 분위기에 누군가 서 있는, 그래서 로렌 커닝이 그 환상 속에 그 모두가 배를 이제 구입하게 됐다고 기뻐하는 중에 누군가 기뻐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니까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흥분하여 예수님을 더 높이고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하고 예수님과 더 관계 중심, 예수님 그분을 더 기억하지 못한 채 배 샀다라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저 멀찍이 그냥 그 우울하고 울적한 그 분위기 속에 예수님 홀로 두게 하시고 자기네들은 그 기쁨의 환성을 저지르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겪었던 간증의 얘기를 그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 책에 등장합니다. 인생길은 위험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기에 어떤 어려움이나 교만함이나 자만함이나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그런 위험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위험은 죄인들이 죄를 짓지 않고서 죄의 그 위험, 죄의 힘, 죄의 권세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 우리 죄인들이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에 빠지지 않고서 어떻게 죄의 힘과 그 능력을 깨달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고 들어서 죄의 위험을 간접적으로 깨닫고 경험해 볼 수는 있지만 과연 내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질적인 약점이 있는지 어떤 욕심이 있는지 어떤 교만의 문제가 있는지 어떤 자만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죄라는 것이 어떻게 도사리고 있어서 마귀가 그걸 어떻게 미혹의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지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지 그 쓰러짐과 넘어짐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서는 그 죄의 권세를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힘과 능력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죄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그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나를 목자가 되셔서 해방시켜 주고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생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일이 좀 잘 풀리고 뭔가 열매가 있고 간증할 만한 역사들이 나타나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그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그 죄 때문인지도 모르고 쓰러지고 넘어졌는지 욕심과 교만과 자만에 붙들려 살았는지 그것을 죄 가운데 빠져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그 죄의 속성과 그 능력과 그 죄를 통한 마귀의 그런 미혹과 유혹 이런 걸 전혀 모르고 나의 영적 형편을 몰라서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 베푸르신 그 십자가 사랑조차도 잘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지 않다 보니 오늘이라도 삶이 끝날 줄 아는데 그 예배와 기도보다 인생 자체가 더 소중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니 기도 제목 자체도 뭔가 감사가 있고 회개가 있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기보다는 뭐 이루어 달라, 뭐 해결해 달라, 뭐 달라. 예수님이 날 위해 자기 목숨을 걸어내셨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셔서 더 이상 그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더 큰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그 죄가 어떻게 나를 사로잡고 있어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천국 가기를 사모하기보다 인생을 살아내기가 더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면서 언젠가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겠지라고 내 인생을 그렇게 버려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어떤 죄의 힘을 제 가운데 빠져보지 않고서는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더함은 은혜를 은혜답게 누릴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그들만의 죄가 아닌 나의 죄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들의 얘기를 본보기로 거울처럼 보고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게 바로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더 잘 살기 위해, 더 잘 먹기 위해, 심지어 사명 더 잘 감당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고 맙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고백보다는 예수님이 뭔가 일해 주기를 바라는, 예수님을 내 삶의 도구로 쓰려는 욕심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모른 채 당합니다. 당하면서도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줄을 자기만 모릅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른 채 걸려 넘어졌는데 문제는 모른 채 자꾸만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이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그런 어리석은 변명과 핑계로 관계만 탓할 뿐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 나의 영적 형편을 깨닫도록 그 문제가 허락되거나 허용된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기보다는 내 눈에서 이런 것 때문이다, 저런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더 지치죠. 그때 그 선택 때문이고, 그때 그 결정 때문이고, 지금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저게 없어서 안 된다는 그 온갖 탓을 함으로써 더 힘들고 지치고 인내하지 못하게 되는 게 우리 신앙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깨닫기 위해 죄를 지으러 갈 수 있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로마서 5장 20절 21절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는데 6장 1절부터 5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당장의 죄를 짓고 안 짓고의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을 때를, 그래 내가 죄를 지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어라고 그 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런 죄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오히려 우리는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기회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죽음에 이르게 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제 가운데 빠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제 가운데 빠졌던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순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혹시 죄 안 지어보신 분이 설마? 그런데 그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원치 않았던 그 죄에 사로잡혔을 때, 혹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죄에 붙들려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신비하게도 인생의 다른 문제 하나도 풀리지 않아도 그 순간 죄짓고 쓰러진 거기에 그 은혜에 초점을 두게 되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나 같은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게 맞는가? 그거 하나 확인하려고 하나님 앞에 달려오다 보니 그 순간에 그 죄라는 것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됐지만 그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가장 초점을 둬야 될 게 뭔지를 그때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과연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신 게 맞습니까? 내가 이런 죄 가운데 빠졌는데도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되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충분한 그 은혜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6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의 초심이 다시금 회복되죠. 하나님, 이런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결될 일들이 있지만 그거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그 죄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로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했을 때, 심지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죄인됨을,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는 지나고 보면 그런 죄의 과정들과 죄 가운데 빠졌을 그 인생의 시기를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가 그러한 죄 가운데 빠졌던 과정이 아니고서는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배를 72,000불이나 엄청난 돈을 하나님 주셔서 계약하게 하시고, 이제 이 72,000불 계약금을 주셨으니 나머지 것도 주셔서 이 배를 사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기에 도취되고 흥분해서 거기에 사로잡혀 이제 그런 현상적 결과, 나타날 것, 더 나타날 것, 더 나타날 능력과 권세만 붙들려 살아갈 그 욕심을 하나님이 그 배를 포기하게 하심으로 그 로렌 커네임과 모든 사역자들이 다시 겸손히 정말 예수님 그 사랑과 그분 관계 중심의 그 기도의 자리로 돌이키게 만드신 것이었죠. 그때 그 죄와 그때 그 어려움과 그때 그 쓰러짐과 그때 그 넘어짐이 아니었다면 무엇이 내 안에 문제로 도사리고 있어서 나를 괴롭혔는지, 그래서 그때 그 욕심인 줄 모르고 선택했던 내 욕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때 인간적인 얄팍한 계획에 뭔가 이득을 보고자 했던 나의 얄팍한 결정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픔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그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런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 그 과정이 아니고서는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죄에 빠지는 과정을 통해 예수와 함께 죽음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임을,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두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사역의 열매가 있고 삶의 어떤 일터에 성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이유로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그걸 이유로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한다면 아직도 자기는 욕심과 정욕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다 해도, 성과했다 해도 나로 인해 누군가 한 영혼이라도 떨어져 나간다면 잊지 마세요. 내가 만든 그 성과와 열매가 떨어져 나간 그 영혼을 살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툼, 혼란, 혼선이 있을 때마다 이게 내 안에 얼마나 제가 강력하게 도사리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또한 그 죄 가운데 빠져 허덕거리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부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볼 때 이해되지 않았던 상처, 사건, 또 어려움, 아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거나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것이 나의 죄인됨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철저하게 주님께 달려나와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빠져 그 인생길 또 어떤 죄에 허덕거릴지 모르고 어떤 죄에 사로잡힐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그 죄 가운데 빠졌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이유와 원인을 묻는다는 이유로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도 나의 이런 죄인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달려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속에 무엇이 흔들리지 않아 나를 지키고 있는지를 알게 하실 텐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계기가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쓰러졌을 때가 예수님만 한 분만으로 충분한 부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목 이틀 동안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들 유스 캠프에 갔는데 그 걔네들 보니까 참 남 얘기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어렸을 때 아버님 개척교회 그 천막교회 보여주면서 너 어렵지만은 나보다 어렵지는 않을 거야 하고 좀 약을 좀 올렸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안 웃어주시면 이게 무슨 분위기가. 그리고 그 사택이라고 지어놓은 게 그 처갓집 그걸 지금 애들은 처갓집이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민속 박물관 가면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처갓집 이해되시는 분은 환갑이 넘으신 분으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살아보셨잖아요. 그 아궁에 불 떼고 그 천정에 끄름 생기고 참 저는 왜 그런 걸 경험했는지. 또 거기다가 이제 아버님 목회 과정 속에 경제적 어려움이 늘 있었으니까 그게 늘 부족했죠. 양식이 부족했고 학비가 부족했고 신발 이런 거 어머니가 이렇게 실로 꼬매주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참 지금도 생각나는 거는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부산에 이제 그 친구 아버님한테 저를 부탁하시면서 목욕탕에 저를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데리고 가셨던 적이 있어요. 이야 정말 그 목욕탕 그 주인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에요. 뭐 때문에 죄송한지는 제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때 고작 제 나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럴 때인데 그 1년 행사로 목욕탕에 갔는데 제가 봐도 놀라웠어요. 제가 봐도 마치 그런 뱀이 껍질을 벗는 것처럼 그 어쨌든 시골에 사니까 그런
뭐 공중 목욕탕 시설인 게 잘 없으니까 이 부산에 나올 때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목회자 자녀들,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자녀들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 두고 앞에 두고 말씀을 전하는데 참 인생의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이 이렇게 귀한 은혜의 기회가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부모님의 사명에 따라 원치 않았던 제 인생이 그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내고 여러분도 잘 살아보지 않았을 그런 초가집에, 물론 뭐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인생에 어려웠던 그때는 아픔이었고 상처였고 부끄러웠어요. 학교 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화를 앞에 두고 실로 꼬매고 갔으니 그 친구들 볼 때 무슨 생각 들까요? 그렇지만 뭐 맨발로 갈 수 없어 그거라도 신고 가야 되는 건데 그때 그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 그 부끄러움, 물론 뭐 그 신발 몇 번 신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정말 그게 싫었고 그게 너무 부끄러웠고 너무 불편했고 그래서 목사를 절대로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하나님 그분께 한번 기회를 드리듯 제 인생을 도와주시면 제 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이 오늘까지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이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한다는 걸 그때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제 인생의 그런 지금 걔네들이 어쩌면 뭐 같은 내용은 아닐지라도 비슷한 상황 속에 겪을 만한 그 상황 속에 있는 자녀들 보면서 지나왔던 제 인생을 보면서 그때 부끄럽고 그때 아쉬웠고 그때 불편했고 그때 없었던 것이 하나님 왜 그런 기간을 보내게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고 이제 물론 다시 그렇게 그 기간을 보내라 그럼 우리는 뭐 용기 있게 그 기간을 보낼 만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이해되지 않았던 인생의 발자취가 하나님 그분 앞에서 제 인생이 재해석되듯 하나님 은혜가 담겨지는 그릇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원하지 않는 제자리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죄인지도 모른 채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데 그렇게 인생을 내버려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그런 기간이 있겠지라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내야 지금 내 삶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왜 흔들려지게 하셨는지, 왜 그런 아픔을 겪게 하시는지를 나중에 이 흔들림의 과정을 지나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에 내 인생을 세우실 때 무엇이 가장 영원하고 소중하고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유일한 것인지를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심지어 죄를 짓고 지나간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그 은혜의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과연 당신이십니까? 그 제가 나눴던 앞부분의 내용이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그 배를 잃어버리고 그 책에 이렇게 나와요. 그 뉴질랜드에서 배를 사가지고 선원들이 준비된 그 선교사들이 60명이 와서 배를 탁 운용해가지고 그 길로 뉴질랜드에서 그 캘리포니아로 그 LA로 바로 배를 딱 대고 가서 거기 가서 수많은 젊은이들한테 하나님이 이런 기적으로 배를 주셨다 이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다시 하와이 호놀룰루에 와서 금식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그때 그 배가 생기면 이제 선원으로 선교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분들까지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의 그 하와이 코나라는 약 13만 평의 땅에 심지어 그 13만 평 땅 위에 아파트 고급 단지가 들어오더래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단지를 지은 그 건축한 사람이 그 단지를 예수 선도단의 은혜 받고 거기다 기증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를 지금 게스트 숙소로 또 그런 임대 비용으로 수익을 거두게 하시고, 또한 제가 갔을 때도 최고 인원이 훈련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그때 4,000명인가 그렇게 왔다 했거든요. 지금은 7,000명의 인원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6개월의 기간 동안 훈련을 받는 그 코나라는 엄청난 땅과 훈련 센터를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나중에 하나님 배도 사게 하셔가지고 폴리네시안, 그 뉴질랜드와 그 사모아, 그 작은 폴리네시아 제도에 있는 섬들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적의 배가 지금 운행되게 하셨죠.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버려둔 듯 내버려 두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결코 원하지 않지만 그 죄 가운데 빠져 허덕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문제가 뭔지, 죄가 뭔지를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흔들어 내심으로 뭐가 무겁게 나를 짓누르고 있으며 무엇이 얼매기 쉬운 죄인지를 발견하게 하셔서 그것 자체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사명의 길을,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의 길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길 속에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의 길에서 여러분, 지난날의 삶의 그런 문제 어려움이나 이해되지 않는 삶의 순간에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것이 반드시 나에게 더 큰 은혜의 간증이 되게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참 감사했어요. 그 앞에 있는 그 중고등학생들 또 그 스태프들이 앉아 있는데 그 목회자 대부분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한 고등학생인 것 같아. 그 여학생이 말씀을 제가 계속 전하는데 그냥 눈물 흘리는데 제 마음이 참. 그 지금 나중에 이제 그 스태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목사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빠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잘 알죠. 그거 잘 알지. 정말 바꿀 수 있었다면 제일 먼저 아버지부터 바꿨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바꿨을 텐데. 근데 그게 그리고 이제 기도하자는데 그 눈물 흘리며 막 기도하고 그 간절히 구하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살아왔던 삶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또 앞으로도 어떤 연약함으로 쓰러질지 모르지만 또 앞으로도 어떤 죄가 내 속에 도사리고 있어 나를 사로잡아 또 죄 가운데 빠지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 죄를 발견케 하시고 무거운 인생에 나를 짓누르는 것들을 발견케 하셔서 정말 예수님께 더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예수님 더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으로 주님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뭘 이해하려고 덤벼들지 않게 하시고 뭘 깨달으려고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지금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과정 뒤에 나를 더 새롭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삶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